오늘은 이사야서 12번째 시간입니다.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존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무려 우리가 잘 아는 곳에서 만든 겁니다. 인천시 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재난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뭐를 챙겨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1등이 뭘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 다 쓸데없는 건데, 재난이 나면 핸드폰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의 머릿속에는 보배를 제일 먼저 챙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곤 한다는데, 인천시 교육청에서 아무리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봐야 애들은 애들이다 싶습니다. 요 며칠간의 폭우와 여러 가지 자연 이상 속에서도 여러분 다 안전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고들이 있는데, 이런 자연재해와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재난 배낭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제 이런 가방을 하나씩 뿌려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집에 갖다 놔야 안심이 되는 그런 날들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문득문득 드는 요즘입니다. 댁내 평안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자연재해는 배낭이라도 뿌려서 어떻게 저렇게 대처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개인과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나만 아니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13장의 이 말씀은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맹렬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생존 배낭으로 충분할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덮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그 생존 배낭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5절을 보면 제일 먼저 끌려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좋아야 된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13장부터 이사야 23장까지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던 것처럼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 대충 잡아도 9번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다 나눠야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9번 혼이 나야 됩니다. 죽고 멸망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부고 이런 내용들이 9주 내내 나와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 9주간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시즌이 은혜 가운데 지나가도록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하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 우리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죠. 왜 1번 타자가 바벨론일까? 보통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거나 큰 섹터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라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나 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나쁜 놈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의 제일 나쁜 나라가 바벨론이 맞아요? 지금 제일 나쁜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고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은요, 이때만 해도 별거 아닌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남왕국 유다보다 더 힘이 없고 남을 괴롭히고 싶어도 괴롭힐 수 없었던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패권 제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13장의 바벨론이 아니고 이 1절에 어떻게 기록되는 게 맞는 거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아수르를 두고 받은 오만 경고의 예언이다. 이렇게 시작해야 맞는 거라고. 그런데 왜 바벨론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궁금하시죠? 잠 못 주무실까봐 제가 이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14장으로도 하나님께 야단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느 정도 야단을 맞냐면 딱 4절 나옵니다. 13장, 14장의 전체 부분은 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이 시기에 그렇게 잘못한 게 크지 않거든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조선을 억압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신다. 그러면 어떤 놈이 제일 먼저 혼이 나야 맞는 거죠? 일본이 제일 먼저 나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본은 내버려두고 야 베이징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 조금 낯설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활동 시기에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시기가 지나가고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그때야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패권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1번일까요? 혹시 아수르가 너무 힘이 세니까 하나님도 부담스러워서 그 당시에 조금 약한 나라였던 만만한 바벨론을 먼저 패는 건 아닐까요? 그럴 일 없겠죠. 바벨론 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의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시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 전재산을 드릴게요. 부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정확한 명칭이 뭘까요?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면 구바벨론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지금 혼나고 있는 이 신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기 약 10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존재했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1000년 전에 그 나라가 바로 구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1000년 전의 제국과 지금 이 제국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바벨론, 신바벨론 구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부르는 게 맞아요. 제가 이 구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말했던 그 평지가 있습니다. 그 평지가 시날 평지인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구바벨론 제국 문명이 꽃피었던 핵심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라크쯤 되는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의 영토가 대충 이런데요. 여기 이 파란 박스에 이 글자 보이십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죠? 우르라고 써있죠. 여기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우르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바벨론 제국의 핵심 지역에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라색 지역은요. 지금 이사야한테 혼나고 있는 신바벨론 제국이 1000년 후에 세우게 될 그 바벨론 제국의 영토인데요. 여기 초록색 박스가 아까 보셨던 그 우르고요. 여기 북쪽에 보시면 익숙한 지명이 하나 더 나오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란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래서 구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여기 겹치면 대충 여기 있는 노란색 테두리 정도 되는 영역이 구바벨론 제국의 영토였고요. 신바벨론 제국은 이만큼 큰 나라였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면 신바벨론 제국은 1000년 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건국할 때 자신들의 제국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1000년 전에 그 바벨론 제국에서 찾아옵니다. 스스로를 자기들은 구바벨론 제국의 계승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민족이 같으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민족이 완전히 달라요. 언어가 같으냐? 언어도 달랐어요. 문화도 달랐습니다.
이 제국의 핵심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르라는 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바벨탑이 섰던 그 지역이 신바벨론 제국의 핵심 지역이었고, 신바벨론 제국의 건국자들은 자신들이 바벨론 제국의 부활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뭘 냈냐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지구라트,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그 바벨탑을 본뜬 탑들을 많이 세웠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비석에 보면, 고고하게 발굴된 걸 보면 그 높이가 몇 미터냐면 100m예요. 지금으로 치면 100m 별거 아니죠. 우리나라 건축법상 100m가 넘어가면 그 빌딩은 마천루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100m 빌딩은 어떤 빌딩이죠?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짓기 때문에 그건 별거 아니에요.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 재료로 제일 높이 쌓은 탑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85m예요. 노르웨이에 있는 목조 빌딩이 85m로 우리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 기록이에요. 내년에 근데 이 기록이 깨집니다. 스위스에서 100m를 돌파하는 나무 목조 빌딩을 내년에 완공한다고 합니다. 박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연 재료만 활용을 해서 100m가 넘는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놀라운 왕국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참고했던 지구라트 탑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교만의 상징 그 바벨탑이었어요. 바벨론 문명의 핵심이 뭐냐? 구바벨론이든 신바벨론이든 동일하게 그 바벨론 문명의 핵심은요,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지는 교만입니다. 그 옛날에 콘크리트, 철근 구조물도 기준기도 없이 100m에 육박하는 탑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교만할 만하지 않아요. 우리 기록이 85m인데 그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100m를 쌓을 수 있었으면 자랑할 만하죠. 이 교만함이 바로 바벨탑 문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은 스스로 하나님께 닿으려는 교만과 반역의 핵심을 상징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졌던 인간의 교만함의 총합, 그 핵심 아이콘이 바로 바벨탑이었고, 여기 이사야 13장에 1번 타자로 바벨론 제국이 끌려나와서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잘생긴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13장에서 23장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교만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제일 먼저 끌려나와서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뭔가요? 성격이 더러운 겁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게 교만인가요? 그건 성격이 나쁜 거예요.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는 독립성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것을 천년 후에 흉내내려고 했다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독립성이 바로 교만이에요. 여기 성격 안 좋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기 뭐 다 좋은 모습으로 오시니까 저는 잘 모르죠. 성격이 나쁘다고 교만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높아지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었던 여러 나라들의 그 교만함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교만이었고 하나님 없이 끝없이 높아져만 가는 그 바벨의 문명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는 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바벨의 무명, 바벨의 상징을 향해서 이제 쏟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심판을 받나요? 6절에서 18절 단락에 바벨론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쏟아져서 교만을 꺾으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벌하겠다.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교만을 낮추어 놓겠다. 6절에서 10절에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각종 비유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11절에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이 심판의 목적이 뭐냐?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어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본으로 꺾어 나와서 부러뜨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격은 나빠도 괜찮습니다. 교육은 좀 못 받아도 괜찮아요. 이미 그렇게 교육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성격이 잘 안 고쳐지는 거는 차라리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하는 뜻은 아니고 그건 차라리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도 정말로 그냥 넘기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젠틀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매너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참을 절대로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착하고 젠틀하고 잘 배웠고 매너도 좋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겁니까? 매너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인정받는 평판입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는 그 기준점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바로 그 한 가지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심령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에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제가 10수년 전에 성지순례 가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주장되는 바 그 땅에 가봤거든요. 제가 거기 돌을 한번 서로 핥아봤습니다.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진짜 짠가 싶어서 핥아봤어요. 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것은 두 번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폐허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두 번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어떻게 되느냐면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소금 땅과 같은 폐허가 되는 벌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리셨습니다. 오? 하나님의 심판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13장에서 23장까지 다 회복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19장에서 20장에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이집트는 회복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긍휼을 베푸셔서 그러나 너 바로요 하면서 이집트에 대한 소망의 비전을 주세요. 근데 바벨론은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14장 가시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왕이 나중에 지옥에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쫓아갑니다. 너 지옥에 내려가면 끝인 줄 알지? 아니야. 나는 너를 지옥에 가서도 심판할 거야. 지옥에 간 놈을 또 때려. 그게 14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 듣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심판과 그 맹렬한 분노가 얼마나 깊으냐면 이집트는요 하나님께 혼나고 나중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19장 20장에 나와요. 근데 바벨론은요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또 때려요. 그게 교만을 향한 두 번 다시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철저한 심판이에요. 우리의 교만이 뿌리 뽑히는 것.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마음은 바로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독립성은 교만이에요. 하지만 의존성은 겸손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봅시다. 겸손은 뭔가요? 뭐가 겸손일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더 죄송하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라기서 1장 2절 상반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하나님께서 포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다 백성들이 뭐라고 대들었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XX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자녀에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대라 이러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후로부터 170년이 지났어요. 대들만 하지 않습니까?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꿈에 가득 차 있었느냐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뭇 선지자들의 예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회개가 회복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거야. 옛 다윗 왕조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와 예배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몇 년 지나요? 100년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워요. 100년을 참았어요. 100년 동안 고통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100년 동안 고통받으십니다. 예수 믿고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한 100년 내가 참았다.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계산을 해도 100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 해도 물론 짓다 말았다 이렇게 했지만 벌써 시간이 100년이 지났는데 좋아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준다면서요. 우리를 낫게 해준다면 고쳐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으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쑥 나온다니까요. 그래서요. 증거는요. 언제까지인데요? 얼마나 더 해야 돼? 이게 마음속에서 불쑥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공격을 당했죠. 백성들에게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 지난 100년간 우리가 고통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 되십시오. 하나님의 첫 번째 증거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첫 번째 증거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증거가 됩니까? 야,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너희 할아버지가 살아온 저 시골의 그 땅 10년만 기다리면 고속도로 뚫린다. 그게 증거 아니에요? 야, 지금 자식들이 속썩이지. 야, 5년만 참아봐. 걔가 나중에 효도한다. 그게 증거죠. 이게 뭔 증거예요? 내가 에서는 사랑했고 너희 야곱은 사랑했어. 이게 내 증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극심한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내가 이 쏟아내리는 빗줄기처럼 험악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진노 가운데 내가 보호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대로 인생의 고통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100년 참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언약의 재확증이에요. 10년만 참아 땅가고 5년만 참아 그 천둥 벌거숭이 같은 자식놈이 효도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형편이 풀릴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 전쟁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 재난 같은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느 누구처럼 잘 풀리게 해달라고. 그것이 될 때까지 100년간 기도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어. 내가 야곱의 후손인 너희는 사랑했어.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고 두 번 다시 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 내가 에서는 바벨론처럼 만들어버렸어. 두 번 다시 그 땅은 회복하지 못할 거야.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어.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또 다른 소망을 준다. 또 다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내가 약속한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붙들 수 있는 단 하나의 대안임을 생존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조금 있다가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에서 결론은 뭐예요? 아내를 팔아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그 약속 붙들고 어떤 삶의 재난이 와도 어떤 삶의 어려움과 재앙이 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와 또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